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섭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만 정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깊이 생각하면 분명해지고 삶의 길은 널리 보면 밝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아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됩니다. 참된 지혜란 세상을 넓게 보고 깊이 헤아리며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을 비워야 지혜가 깃듭니다. 지혜는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에 담깁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반면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치고 너무 움켜쥐면 오히려 잃게 됩니다. 세상에는 끝없는 경쟁과 욕망이 존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더 큰 지혜가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불필요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긴 흐름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욕망이 순간적으로 치솟아도 그것이 곧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낮의 태양도 곧 기울고 깊은 밤도 결국 새벽을 맞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지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 결국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손익을 따지지 말고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손해가 내일의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시련이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길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말보다는 행동이 지혜를 증명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말로만 큰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지만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빈 그릇이 요란하고 실속 있는 열매는 묵묵히 익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반면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납니다. 지혜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좋은 글을 보고 훌륭한 말을 들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곧 복된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넓게 바라보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인연을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작은 말, 작은 행동 속에서 지혜가 쌓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긴 흐름을 보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며 탐욕을 버리고 비움을 배운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오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뜻이 경박하다면 물에 뜬 물오리와 같으니 어찌 하늘을 나는 새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늙은이는 모든 일에 있어 마땅히 이 사사로운 감정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로운 감정이 무거우면 수레에 얽매인 말과 같으니 어찌 속박된 몸을 풀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오가매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십시오.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아낌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낄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미리미리 갖추게 됩니다. 미리미리 갖춤을 일러 덕을 두둑이 쌓는 것이라 하며 거기 두둑이 쌓이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고 해내지 못할 일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그 끝을 알 수 없으면 나라를 맡을 만하고 나라의 근본이 있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길게 살아 오래 보이는 것이 도입니다. 너 자신을 믿으십시오. 너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너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월은 본래 길 것만 바쁜 자는 스스로 줄이고 천지는 본래 넓 것만 천한 자는 스스로 좁히며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은 본래 한가한 것이건만 악착 같은 자는 스스로 분주하니라.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들리지 않는 것이 없고 행동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옥이 산에 있으면 초목이 윤택해지고 못에 진주가 나면 언덕이 마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악함을 쌓지 않는다면 어찌 명성이 드날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질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됩니다. 과거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허물을 지우지 못하면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줄 것입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참음으로써 원망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말씀하시길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만 꾸짖지 말고 내 잘못을 살피십시오.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하면 근심과 다툼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길입니다.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면 사악함이 찾아듭니다. 감각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먹고 마심에 절제가 없으며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사악함이 그를 쉽게 뒤엎을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넘기듯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빛이 되십시오. 경행록에 이르기를 사람에게 원한을 맺는 것을 재앙의 씨앗을 심는다고 하고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쪽 말만 들으면 곧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을 생각하고 배고프고 추우면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서경이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시키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그 잘못을 더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복이 오면 마음이 영리해집니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시비는 종일이 있어도 듣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집니다. 시비를 말하는 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곧 시비하는 사람입니다. 경량시에 이르기를 평생에 팅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일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큰 이름을 어찌 뜻없는 돌에 새기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의 입이 비석보다 낫습니다. 사향이 있으면 자연이 향기로울 것이니 어찌 바람을 향해 서겠습니까?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마십시오. 복이 다하면 몸이 가난해지고 권세가 있다고 다 쓰지 마십시오.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납니다. 복이 있다면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해야 합니다.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습니다. 왕 참정의 사유록에 이르기를 다 쓰지 않아 남는 재주는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않아 남는 복록은 조정에 돌려주고
다 쓰지 않아 남는 재물은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않아 남는 복은 자손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황금 천냥이 귀하지 않고 사람의 한마디가 천금보다 낫습니다. 재주 있는 자는 서투른 자의 노예이고 고통은 즐거움의 어머니입니다. 작은 배는 무거운 짐을 견디기 어렵고 으슥한 길은 홀로 다니기 어렵습니다. 황금이 귀하지 않고 안락이 돈보다 귀합니다. 집에 있을 때 손님을 초대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가서 주인이 적음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번화한 도시에 살아도 아는 사람이 없고 부유한 사람이 깊은 산에 살면 먼 친척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위리는 가난한 곳에서 끊어지고 세상의 정은 돈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밑 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어도 코 아래 가로놓인 입은 막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정은 모두 궁색한 가운데서 소원해집니다. 사기에 이르기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사당의 제례를 올림에 술이 아니면 재물을 올리지 못할 것이요. 군신과 친구는 술이 아니면 위리가 두텁지 않고 싸움과 화해는 술이 아니면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술은 성공과 실패가 있으니 함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자가 말하기를 선비에게 질투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진 이가 가까이 하지 않고 군주에게 질투하는 신하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습니다. 큰 분은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분은 금면에 달려있습니다. 집을 이루는 자식은 똥을 아끼기를 금처럼 하고 집을 망치는 자식은 금을 똥처럼 씁니다.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 때 삼가 해로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해로움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문득 해로움이 생기리라고 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은 병을 만들고 마음에 맞는 일이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보다 병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동제군 수훈에서 말하기를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에 사무친 병은 치료하기 어렵고 뜻밖의 생긴 재물은 운명이 궁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니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면 남이 해치는 것을 성내지 마십시오. 천지자연은 모두 보답이 있으니 멀리는 자손에게 있고 가깝게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꽃이 지고 피고 다시 지고 비단 옷도 다시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항상 부귀하지 않고 가난한 집도 항상 적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는다고 반드시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사람을 밀어도 반드시 도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거나 박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독하기가 뱀과 같아서 누가 하늘의 눈이 수레바퀴처럼 도는 것을 알겠습니까? 작년에 동쪽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더니 오늘 북쪽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위롭지 않은 돈은 뜨거운 물에 눈처럼 녹고 뜻밖의 땅은 물이 모래를 밀어내듯 사라집니다. 만약 교활함을 생계로 삼으면 마치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꽃과 흡사합니다. 약으로 재상의 목숨을 고칠 수 없고 돈으로 자손의 현명함을 살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이 깨끗하고 한가로우면 하루 동안의 신선입니다.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돈 한 마리라도 열흘을 쉬지 않고 달린다면 마침내 천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무극의 세계까지 달린다면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출 곳, 즉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천리가 비록 멀지라도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며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에 처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겠습니까? 걸음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궁한 무극의 세계로 달려가려고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역시 목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이한 행동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군자가 행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반걸음도 쌓이지 않고는 천리를 갈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성긴 대밭에 불다가 사라지면 바람 소리가 대밭에 더는 머물지 않고 차가운 연못 위를 날던 기러기도 날아간 뒤에는 기러기의 그림자가 연못에 머물지 않듯이
그러므로 군자도 일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며 일을 마친 뒤에는 그 마음도 사라집니다. 바람이 성긴 대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듯 군자의 마음도 매 순간을 지나갑니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군자의 마음은 매일의 일들을 그렇게 비워냅니다. 일이 닥치면 마음이 깨어나고 일이 사라지면 마음도 함께 비워집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에 집중하되 지나가면 다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군자의 길입니다. 삶의 매 순간에 진정으로 깨어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부자는 빈자를 짓밟지 않습니다. 귀인은 천인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천하가 강탈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할 일입니다. 청렴하면서 능히 너그러운 면이 있고 인자하면서도 충분히 단호하고 명철하여도 상처 줄 만큼 따지지 않고 올곧으면서도 지나치게 사납지 않다면 이를 꿀 바른 음식이 달지 않고 해산물이 짜지 않다 하는 것이니 비로소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은 타인을 감싸 안을 줄 알아야 진정한 포용이 되며 인자함 역시 결단을 잃지 않아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지나치게 캐묻거나 고집스럽게 올곧음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덕을 훼손합니다. 미덕이란 언제나 적절한 균형 속에서 피어납니다. 맑음과 인자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결단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집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난한 여인이라도 머리를 정성껏 빗으면 그 모습이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기품과 품위가 있습니다. 선비가 가난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어찌 쉽게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쓸린 마당, 정성스럽게 빗어진 머리카락 속에서 오히려 고요한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진정한 기품은 외적 장식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가난은 단지 외부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곧 우리의 본 모습이 됩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업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식과 예술작품을 나누면서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의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재물을 대하여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며 어려움을 당하여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며 자기 몫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풀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구워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란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인생의 여러 사실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일은 마치 산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고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는 일은 산꼭대기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란 아는 척하기가 쉽습니다.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만 책을 산 것만으로도 그 책의 내용까지 알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백성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는 그런 걱정보다는 백성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가, 어떤가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복을 입었다 해도 그것이 순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나무에서 사과를 따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이미 저물었으나 노을은 오히려 아름답고 한 해가 저무니 귤 향기가 더욱 꽃답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만년에 더욱 정신을 배로 떨쳐야 합니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아 기로써 조화롭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홀로 되고 버려지고 가진 게 없는 것이지만 왕공은 이것들을 칭호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이란 혹 덜어내면 보태지고 혹 보태면 덜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니 강하고 굳세게만 한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하니 나는 장차 이것을 가르침의 아버지로 삼을 것입니다.
계율을 즐겨하고 덕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에 코끼리 같으리라. 사람이 지나치게 기뻐하면 양기가 상하고 지나치게 성내면 음기가 상합니다. 양과 음이 아울러 상하면 사시의 계절도 망가지지 않고 한서의 조화도 깨어질 뿐 아니라 사람의 몸도 해칩니다. 항상 지난 잘못을 생각하고 또 언제나 앞날의 허물을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서 배웁니다.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진정 진리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인생에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봐야 합니다. 휴식이 끝난 후 자신도 모르게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사고는 풍부해지며 화술은 세련되어집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는 마치 밭을 갈지 않고 뿌린 씨앗이 성장하여 힘 안 들이고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일이 쉽게 진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실은 각자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철과 바위도 가난보다 덜 무겁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나라 안에서 이방인과 같습니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살아나는 색채와 질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활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람도 항상 적당한 느슨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풍부하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바랄 것 없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만큼 기쁨이 큰 것은 아닙니다. 모자라는 듯한 여백, 그 여백이 오히려 기쁨의 셈입니다. 사람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악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립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속마음을 감출 길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성품이나 의지는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물은 흘러도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속에서도 고요함의 맛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산은 높아도 구름은 피하지 않으니 유에서 나와 무로 돌아가는 경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복잡하고 분주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있음과 없음의 조화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고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전리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화를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유혹되는 행위나 더럽히는 이름은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끌어와 책임질 수 있어야 빛을 감추고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인을 대할 때 지나친 욕심과 자만을 경계하고 자신의 허물을 수용하는 겸허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명예도 어두운 치욕도 초연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덕을 쌓고 삶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속과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속과 다를 필요도 없습니다. 일을 할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세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가지십시오. 무리하게 사람들과 맞추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어 다르게 보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남의 반감을 사서도 안 됩니다. 이는 중용의 미덕이며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중용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행동에 있어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마다 조금쯤 여유를 두어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남겨둔다면 조물주도 나를 시기하지 못하고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일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곡마다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으로 변곡가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밖으로 근심을 불러들이게 되리라. 가득 채우려는 욕망은 마음의 불안과 갈등을 불러오고 외부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반면 여유를 남기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을 향한 무리한 집착 대신 적당한 여백을 남김으로써 삶의 조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강절소 선생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른 하늘에서 무엇을 찾겠는가.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니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견제는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은밀한 속삭임도 하늘의 귀에는 천둥과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는 것도 신이 눈에는 번개처럼 보인다. 지서에서 말했습니다. 악한 그릇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한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악을 행하여 이름을 드러낸다면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긴 듯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어디에도 빌 곳이 없다. 맹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강절소 선생은 하늘의 소리는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며 하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과 평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적인 말도 하늘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이 눈에는 번개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늘과 신이 감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은 지서에서 악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고 경고합니다. 장자는 사람이 악을 행하여 명성을 얻으면 사람은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하늘의 법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듯이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기지만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칙이 엄격하고 공정합니다. 공자의 말로 마무리하자면 하늘의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하늘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위인은 죽은 후에도 산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립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